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 칭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에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그런 인물 아닙니까?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은 베드로인데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뒤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처음에 등장하기를 시몬이라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님은 시몬더러 베드로라고 먼저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고요. 바요나라고 처음에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 해석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라는 단어가 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 앞에 부모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찾아봤을 때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족보를 뜻하는 그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상에서 바요나 시몬,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그런 기록 방법들을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그 생각 속에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그런 혈통적인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처음에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그렇게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분열된 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죠. 남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지만 두 나라의 차이점이 있다면 남유다는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고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회복되지 못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유다 민족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번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순수한 그 혈통을 강조했던 그들의 그 신앙적인 순수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였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절대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그 섞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하셨죠. 그 구별된 모습이 그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땅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그들은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경멸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순수한 그 가문의 혈통으로 쭉 자라왔군요 라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다윗을 설명할 때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이죠. 다윗의 그 신앙적인 순수성, 유다의 그 유다 민족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도요. 예수님께 있어서 그 베드로, 그 시몬은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몬의 그 고백이 나온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놀라운 전환점을 주십니다. 바로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신 겁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몬의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부르신 것만은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은 천주교고 공식적인 명칭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우리와 로마 카톨릭, 이 가장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이 반석을, 여기 이 구절에서의 반석을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이 반석이라는 이 이름을 너무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황청이 있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입니다. 그 성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초대 교황의 자리에 그들은 그 천주교에 있는 로마 카톨릭 그들은 초대 교황의 그 자리에 베드로를 올려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그 지역, 이 질문을 하셨을 때 계셨던 그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가 이 지방의 원래 이름인데요. 여기 앞에 이 빌립보라는 지명 앞에 가이사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게 아구스토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황제여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바쳤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도시의 주인은 바로 로마 황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부터 로마 황제의 칭호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반석은 시몬이라는 개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 그곳에서 올려졌던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과 이렇게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인사도 즐겁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 맞이하면서 그렇게 있는 중에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 왜?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음번에 나중에 본문 바꿀 때는 마가복음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가복음이 왜 뭐 특별해?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용히 성경책을 꺼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고요. 마가복음을 딱 찾고 마가복음 1장 1절 거기를 딱 펴서요.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딱 거기를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주일날 아침부터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멎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아이의 언어로 말하는, 그 아이의 말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그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하여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인 인간을 그렇게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내가 창세로부터 계획하였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죠. 제가 첫 사역지에서 만났던 그 8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까지 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의 이 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하면 가장 익숙하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도들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방금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역지 말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사역지, 직전 사역지에 부임했을 때 그때가 2020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예배가 중단되기 직전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부임하자마자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사임할 때까지, 그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축소된 예배를 드렸었죠. 그렇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딱 2020년도 2월 말에 있었던 그 초등부 성경학교는 그게 딱 턱걸이로 해서 딱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끝나고 딱 그 다음 주에 예배가 그렇게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었죠. 그래서 그때 그 타이밍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성경학교의 주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라고 하는 성경학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도신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그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함께 준비하는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셨던 마음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이나
내 친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수없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문구 그것 하나하나가 그 옛날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도신경이 단순히 예배 순서로 들어가 있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그런 절차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단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의 그 위대한 고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대한 고백을 때때로 우리가 참 주술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담겨진 의미 하나하나를, 사도신경에 담겨진 그 의미 하나하나를 그렇게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함께 계셔서 저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몬의 그 믿음의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시몬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는데요. 교회된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 당신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시몬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의 이렇게 처음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시작하는 처음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점점점점 뒤에 말줄임표를 넣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말줄임표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시몬에게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던 예수님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시공간을 초월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답하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요동치지 않는, 그렇게 흔들려서 요동쳐서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한 분 한 분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